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가만히 보면 예전과 조금 다른 양상의 모습들이 좀 보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예전에는 조금 참고, 그리고 예전에는 조금 더 기다리고, 또 예전에는 그래도 하면서 무엇인가 한 발자국 뒤로 물러갔던 시대였는데, 요즘에는 할 말은 하고 살자 하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여기저기에서 나 할 말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의견을 제시하고 또 주장을 펼치기도 합니다. 근데 그 주장과 의견을 펼칠 때 이게 힘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주로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근거를 제시하는 겁니다. 이러한 근거가 있기에 우리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소외를 당하고 있습니다. 힘이 듭니다. 무시를 당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 근거를 제시합니다. 근데 그 근거가 어느 때는 잘못된 근거를 붙잡을 때도 있고, 또 어느 때는 올바른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잘된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는 그 근거를 끝까지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또 이야기해주고 설득해주고 함께하며 기다려주면 되죠. 근데 잘못된 근거가 나타나게 될 때는 어떡합니까? 그 근거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깨달아지면 즉시 그 의견을 뭐 하면 되죠? 수정해 나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수정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심지어 수정을 하려고도 하지 않지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사실은 근거에서 내 주장이 시작됐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렇게 믿는다라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즉 근거가 이렇다로 내 주장을 피력을 했지만 그 주장보다 내가 믿고 있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에 그것을 바꾸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까지만 해도 그럴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더 큰 문제 하나가 발생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이러한 모습 가운데 자아의 정체성이 여기에 연결되어 버린다는 것이죠. 자아의 정체성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의견이 틀린 건데 그 의견이 틀린 것이 마치 내가 틀린 것처럼 여겨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 의견을 피력하기 위해서 잘못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우리가 늘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 마음은 놓쳐버리고 그것이 틀린 것은 내가 틀린 거고 내가 틀린 것이니 내 자존심이 상했어 라고 생각하여 자아와 결부시켜 이 문제가 확대되거나 아니면 고착돼 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가 하나가 있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 자세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적 겸손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지적 겸손이라는 게 뭐냐면 쉬운 말로 이런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항상 옳지 않을 수 있다. 이 얘기는 뭐예요? 나도 틀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생각을 갖고 살아가다 보면 설령 틀린 사람을 보게 됐을 때 나도 예전에 내 생각이 틀렸었지, 저도 지금 생각이 조금 틀린 것뿐이야 라고 하며 조롱하지 않고 오히려 품어 안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의견이 달라 배척됐던 이들이 있었는데 그들도 자신들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 또 그것이 틀릴 수 있다는 마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기다려주면 그들이 그 의견을 고집하지 않고 다시 교정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이런 지적 겸손을 가진 사람을 통하여 영향력으로 나타나게 되더라라는 것을 심리학자들이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러한 현상, 내 생각이 옳아, 이건 내 자존심과 결부됐어 라고 하며 문제가 도출되어지는 이것이 사실은 현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 문제의 의견을 주장하다 틀리면 반박을 당하면요, 토론하는 이들이 어떻습니까? 얼굴이 울그락 불그락, 그리고는 전투태세를 임합니다. 그래, 이왕 이렇게 된 거 어디 한번 너도 죽어봐라 하고는 목숨 걸고 달려들어요.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끝없는 평행선으로 끝없는 이슈의 쟁점만 발견되지 그 어떤 타협점도 없는 시대가 되어지고 만 것이죠. 근데 이런 모습이 성경 말씀에도 나오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쓰여진 이 편지를 받은 교회는 빌립보서 교회입니다.
그럼 빌립보서 교회에 이와 같은 평행선을 달리는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2절에 이런 말을 하죠.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한다라고 하며 이 둘 사이에 나타난 문제가 무엇인지, 그 문제를 통하여 지금 교회가 어떠한 문제 가운데 직면하고 있는지를 설명을 해줍니다. 근데 그 설명을 해주면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점, 이렇게 문제가 되어지고, 문제가 다툼이 되어지고, 문제가 자아와 결부되어져 자존심 싸움이 될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 어찌하면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는가, 어찌하면 교회가 하나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를 설명을 해주면서 한 가지를 대답을 합니다. 그 대답이 무엇이냐면, 한번 또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그 예수님의 마음을 통하여 이와 같은 문제, 이와 같은 현상들, 이와 같은 갈등들이 봉합되어져 버린다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그 예수님의 마음을요, 사도 바울이 6절부터 8절에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6절부터 8절입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닮아야 될, 우리가 마음속에 품어야 될 그 마음만 품으면 어떠한 순간에도 흩어지지 않고 모이고 하나 될 수 있는 길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인데, 그 예수님의 마음을 사도 바울은 세 가지로 설명을 해줍니다. 첫 번째로 6절 말씀해 보니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이죠. 첫 번째,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속에 채워야 될 마음은 가장 귀한 것을 포기할 줄 아는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주님이 하신 마음이 무엇이냐면 근본 하나님의 본체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근본 하나님의 본체다라는 이것은 본래 존재했던 이라는 뜻이지요. 그럼 여러분, 질문을 드릴 테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까? 인간이십니까? 예, 맞습니다. 하나님이셨고 인간이셨다가 다시 하나님이 되신 분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본래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다음 말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말씀을 쉽게 설명해 놓은 게 현대어 성경입니다. 현대어 성경에 보면 이 말씀을 이렇게 풀이해 놨어요.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시면서도 하나님으로서의 권리를 요구하거나 거기에 집착하지 않으셨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래요. 근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시기에 받아야 될 권리, 하나님이시기에 받아야 될 그 요구들에 집착하지 않으셨대요. 이 집착하지 않으시는 이 모습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5장 3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예수님은 결코 자기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시지 않으셨다. 즉 자신을 나타내고 자신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 지위를 유지하려라고 목표 삼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주님이 목표 삼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 다음 말씀에 보니까 바로 낮아지시는 것, 섬기는 자가 되어지기 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하나님됨을 내려놓고 누군가를 구원할 목적을 가지고 그들을 섬기고자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누구나다 높은 지위를 자랑하고 그것을 가지고 더 유지하려고 애를 씁니다. 높은 명성, 높은 것, 그것을 추구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죠. 근데 주님은요 움켜잡으려 하지 않고 많은 이들에게 나눠주는 아낌없는 나무의 모습이 되고자
오늘 우리들에게 이 모습을, 이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졌던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과 상관없었던 사람들이었지요. 그런데 그런 우리들을 섬겨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을 들어보면 우리에게 부욕해 하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뭐 하셨냐면 섬기는 자가 되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마음에는 이런 마음 품을 수 있어요. 당연히 내 것이기 때문에 이거 내가 누려야 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도 그 마음을 뭐 하셨대요? 포기하셨대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마음을 가슴에 뭐 하래요? 품으래요. 물론 내 것이기에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교회를 성장시키고 지체들을 회복할 수만 있다라면 뭐 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영혼을 위해 아낌없는 나무가 되기를 하나님은 우리들 또한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더 중요한 것,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은요, 예수님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 내 중요한 것을 포기하여 하나님의 중요한 것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다 품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위해서 품을 때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누가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시고 계십니까?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마음이 더 진정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예수님 마음을 채울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갈 줄 아는 마음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오늘 말씀의 7절에 주님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말이죠. 자기를이라는 이 말씀을 왜 제일 먼저 언급해 놓았을까요? 이 이야기는 어떤 뜻이 담겨져 있냐면 강조를 하기 위함인데, 이 뜻은 어느 누구도 자신의 것을 비울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사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다 하나님이 되고 싶은 마음 아닙니까?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해버리고 싶은 마음 아닙니까? 내가 중심에 서고 싶은 마음 아닙니까? 그 모든 것이 우리 속에 사단의 장난으로 더 이게 확장되어져 오늘도 우리는 주저없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있는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런 모습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보여주신 모습은 뭐냐면 그 모든 것을 버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 주님은 그 누구도 버리지 않는 모든 능력과 영광과 특권을 버리셨대요. 어느 정도까지 버리셨습니까? 종이 되실 정도로, 사람이 되실 정도로 버리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껍데기만 그러면 종처럼, 껍데기만 그러면 사람처럼, 아니요. 여기서 쓴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완전한 종, 완전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 종이라는 단어가 언제 쓰여지는 단어인가 봤더니요, 이 종이 종을 높였을 때 쓰여지는 단어가 아니라 아버지가 종이었는데 아들이 태어나면 종입니까? 평민입니까? 어째 대답이 없으세요? 잘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자유자인데 그러면 종이 아닐 텐데, 아버지가 노비면 아들도 뭐죠? 근데 예전 조선시대 때는 노비였어요. 바로 그 노비를 말하는 거예요. 태생 노비, 태어날 때부터 노비, 그 노비의 신세를, 노비의 그 모습을 우리 주님이 짊어지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왜요? 왜 주님이 이와 같이요 자기를 부정하고 하나님됨을 포기하고 자기를 희생하며 이 땅 가운데 이렇게 낮아지신 것입니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저와 여러분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품 안에 품어주기 위하여,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이와 같은 결정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감명 깊게 읽은 책 중에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있어요. 아마 안 읽어본 성도들이 없을 정도로 아마 그 책은 거의 다 읽어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 내려놓음의 그 책의 주요 내용이 혹시 뭔 줄 아십니까?
그거를요 이윤규 선교사님이 한 줄로 이렇게 요약을 했어요. 당신이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이게 내려놓음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왜 이용규 선교사님을 사람들이 그 내려놓음의 책을 보고 열광을 했을까요? 환호성을 질렀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는 가만히 있으면요 영광 받는 사람이에요. 그는 가만히 있으면 떵떵거리게 살 수 있습니다. 그는 가만히 있으면요 지위가 보장되어져 있는 인생이었어요. 왜요? 그는 교수였거든요. 근데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그 영광과 권세를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원주민들의 마을로 뛰어들어가 그들과 더불어 먹고 그들을 섬기며 그들을 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에 우리가 감격하고 그 모습을 담고자 애를 쓰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요 우리들도 이용규 선교사님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왜요?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그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품어지면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를 희생하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을, 그 마음에 여러분 동의하며 그 마음 가운데 설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8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8절 말씀에 주님이 이렇게 주님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런 표현을 씁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여러분,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런 뜻이죠. 죽음을 받아들일 정도로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했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즉 우리 주님은 완전히 순종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내 생각 더해줄 수 있어요. 내 뜻 더해줄 수 있습니다. 내 감정 더해줄 수도 있고 내 생각 더해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기까지 내려놓으시고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디까지 순종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여러분, 그 당시에 십자가는 일반 평민들 또 일반 그리고 귀족들이 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답니다. 보통 노예 그리고 반역을 행했던 사람들, 이방인들이 주로 짊어졌던 것이 바로 이 십자가형이었대요. 더군다나 유대인들은 십자가 그러면요 그 고통과 그 잔인함성에 치를 게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보면 이들이 늘 한 가지를 거기에 덧붙였다랍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저주의 상징이다 라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즉 십자가에 달린 그 고통, 그 잔인함에 이들이 두려워했던 것이 아니라 그 저주, 하나님의 저주, 그 저주를 받은 것, 그것에 이들의 모든 것이 집중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저주의 잔, 이 수치의 잔, 이 모욕의 잔을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는 줄 아십니까? 요한복음 10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스스로 내 목숨을 버리노라. 우리 주님은 스스로 그걸 선택하세요. 사람들이 저주의 상징이라 말하는 그 십자가를 선택하세요. 그리고는 철저하게 자신의 뜻을 고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그 모든 것을 순복하여 나아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느 누가 그런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 실패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혹시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실패한 인생이 아니죠. 왜요? 그 모습을 통하여 오늘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졌고 그 뜻 가운데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하고 있으며 그리고 그 뜻 가운데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면 설령 그것이 내리막길로 치닫는다 할지라도 당황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결론적으로 복받는 인생이 아니라 그저 그렇게 살다가 죽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여러분 실패한 인생이 아닌가 생각 가운데 여러분 무너지지 마십시오. 왠지 아십니까?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9절 말씀
9절 말씀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나님이 우리를 실패한 인생처럼 보여지는 우리들, 결론이 실패야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 결론이 비참이야 라고 말할 수 없는 우리들을 높여주신대요. 이 높여주심을 히브리 기자는 뭐라고 표현한 줄 아십니까? 히브리서 말씀에 그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늘의 상급을 받는 것이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실패한 인생처럼 보여져도 우리는 하나님의 상급이 주어져 있는 복된 인생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믿고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라요. 예수님처럼 포기할 줄 아는 마음, 예수님처럼 낮아지는 자리에 내려갈 수 있는 마음,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고 우리 교회의 마음이 되어 하나님의 기쁘신 그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